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방을 담당한 사람은 메뉴 선택을 잘해야 된답니다. 아무리 음식을 잘해도 사람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할 것인가 봐서 그 메뉴 선택을 잘한 것이 중요한데, 메뉴 선택을 잘하지 못하면 메뉴만 보고도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선곡을 잘해야 된답니다. 불의의 명곡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선곡을 잘해 나온 사람이 있고요, 선곡을 잘 못해서 나름대로 음악적인 감각은 있는데 선곡을 잘 못해서 실패한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오늘 찬양은 선곡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설교자에서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제목 선택을 잘해야 된답니다. 제목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잠깐 동안 조급함을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조급함은 잠시 동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말씀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클릭을 했어요. 다른 말씀들은 이제 10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대예요. 그런데 지난 말씀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클릭을 하고 나서요, 말씀 제목을 보니까 조급함은 잠시 동안 내려놔도 좋습니다 했는데 20번이 넘었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이라도 잠시 동안 내려놓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 제목, 조급함은 잠시 동안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있는 것 잘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핸드폰을 또 만져보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집안일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동안 내려놓으실 것. 왜냐하면 그 자체가 조급함이니까 우리는 조급함 가로 열고 뭐였죠? 서두르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은 인내인 것 같아요.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요,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다 모르는 것이 사람 마음이고, 알다 모르는 것이 여러 환경들이고, 좀 일찍 목회를 했던 것 같아요. 89년도부터 목회를 했으니까 지금 몇 년 됐나요? 수학선생님? 꽤 됐지요? 네. 꽤 됐잖아요. 그런데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도 어렵고, 또 기도도 어렵고, 찬양도 어렵고, 또 목회적인 행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미흡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래도 함께 같이 예배하는 믿음 협력자들이 있어서 감사함을 날마다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감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보니까 신뢰감을 잃어버리니까 관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져 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저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생각한 것, 저 사람이 계획한 것, 저 사람이 바라는 것, 저 사람이 꿈꾸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얘기도 믿어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부탁할게요. 난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시라고요. 라이브 예배가는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거기다 그대로 기록하라고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제가 예배자리 보니까요, 김현숙 집사님 참석했는데요, 아마 그 집사님 적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큰 믿음만 얘기하던가요? 작은 것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큰 것 아니었어요. 하찮은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뭐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데, 우리에겐 그런 작고도 보잘것없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뢰감을 잃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말을 하면 신뢰감을 잃으니까 믿어주질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거든요. 믿음이 있다.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에게 신뢰감이 있다. 우리 장로님에게 믿음이 있다. 우리 장로님에게 신뢰감이 있다. 주말에 사장을 인도하는 우리 정영남 집사님에게 믿음이 있다. 그리고 저 집사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뢰감이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고요.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살 때, 여러분 7살 때가 언젠가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잖아요. 40년간 연구를 했답니다. 47살까지 450명을 대상으로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될 때까지 450명을 쭉 관찰하고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어떤 사람이 실패했는가 보니까요. 3가지 특징이 나타났어요. 성공한 사람을 보니까요.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성공하더래요. 이 시간도 부탁합니다. 서로 어울리시라고.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교제 자체는 편협적이거나 이기적이나 또 계산적이 돼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사랑하는 자매들, 믿음 안에서 공동체니까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성공하더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외톨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 갈 때 나는 본 척도 하지 않는다. 저 교회 갈 때 나에게는 관심도 없는갑다라는 그 외로움을 갖게 되면요.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손을 잡아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줍니다. 손을 잡아주고 눈 인사해 주고 그러면서 터치해 주고. 나는 성격상 그럴 수 없대요. 어떤 사람은. 성격상 터치하지 못하고 성격상 눈 인사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우리 가운데 담겨져 있으면 얼마든지 바꿔지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 제목을 하나 정해놓은 거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묵상하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왜 30년 예수를 믿었고 50년 예수를 믿었고 또 나는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를 제 자신을 생각해보고 또 가정을 생각해보고 직장인들을 생각해보고 교인들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실패와 좌절을 잘 극복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승승장구되어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바닥을 쳐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그래. 나는 다시 일어날 거야. 아멘. 나는 다시 할 수 있다. 나는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그러나 나는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뭔가요? 형제들이 뭐라고 했죠? 저기? 잘 몰라요. 창세기 나와 있는데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이 개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 자체가 망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꿈 자체는 비전이에요. 우리의 꿈 자체는 현실이라고요. 반드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가지 한 가지 나에게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가 있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었습니다. 혹시 화가 버럭버럭 많이 난가요? 화가 조절이 잘 안 돼서 쉽게 얘기해버리진 않나요? 이런 사람들 잘 살펴봐야 돼요. 왜 저 사람에게 화가 있을까? 보니까 상처가 있어요. 그 속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마찬가지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큰 상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작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우리에게는 빈 공간이 3가지가 있답니다. 우리에게 공간 자체가요.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첫 번째 곳은 어디냐면요. 집이에요. 집.
나의 빈 공간을, 나의 빈 마음을, 나의 허전한 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어디라고요? 집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찬송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던가요? 찬송가에 보니까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래요. 믿습니까? 여호수아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선포해버렸어요. 이건 선포하시라고요. 괜찮아요.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집 공간 자체가 이 빈 공간이 집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두 번째가 직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래요. 그럼 3번은 뭘로 적어놓으면 좋겠습니까? 쉼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회복을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상처받은 사람이, 아픔을 겪은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발버둥 쳤다가 실패했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도피성이래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에게는 빈 집인, 집도 있으면 빈 공간을 채워주는 집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녁이 됐는데 돌아갈 공간이 없다라면 얼마나 허전하고 외롭겠습니까? 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직장을요, 신성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이나 대충 적당히 때워서 시간만 보내버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요. 나에게 사명감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냐면 직장의 일터 사역자로 나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자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각자가 일터에 들어가서 일터를 섬기는 사역자라고요. 이 감정 능력은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좀 재주가 모자라도 괜찮았답니다. 능력이 좀 떨어져도 괜찮았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잘 있나 보라.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잘 견디는 그 태도가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것 아니었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잘 살펴서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죠? 그럼 다른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죠? 그럼 저에게 따라다니는 건 뭔 줄 아십니까? 목사로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존경이 따라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러면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감정이 조절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쩐다고요? 존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존경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감정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A 발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난다고 해서 벌컥벌컥 화내버리고요. 뭔가 흥분해서 감정 조절을, 감정 절제를 못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의 인격이 성숙한 인격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요? 안 된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연구하고 살펴봤다고 450명을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성공자의 반열 가운데서 승리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참 정중하고 공손하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지요. 먼저 온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새롭게 또 이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 드릴 사람도 있고요. 우리 새날 식구라든가 또 쌍월 식구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저 형제 자매들이, 저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축복받는 그런 믿음의 자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공손하라고요.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답니다.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그게 뭐가 나왔죠? 내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무심코 물 한 컵 대접했어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이래요. 하찮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볼 때에. 목이 마르겠다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컵 대접했더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고요.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기록한 글 가운데 보니까 어떤 거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하면서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악수 한번 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거지라고, 또 TV 보니까 거지라고 하대요. 지금까지 거지라고, 거렁뱅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서 당신에게 돈을 줄 수는 없지만 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 어떤 사람도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찬양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걸작품이래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걸작품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두가 좀 길게 냈습니다. 말씀의 제목. 네 가지 영적 원리. 그리고 가로 열고 사형리랍니다. 아마 이 책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사형리라는 책자를. 하반기 때 이 책자를 가지고요, 이제 공부를 틈틈이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 말씀 자체를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예배를 먼저 나오지요. 그러면 카페 안에서 이 책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생각하고 많이 묵상하면서요, 전도하는데 좋은 도구로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재인 마침 갔더니 코팅되어서 있더라고요. 코팅되어져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 원리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사형리에 관계된 것이 전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른도 마찬가지. 그런데 첫 번째 원리 가운데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원리 보니까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라고? 때로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지식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물질도 부족합니다. 때로는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고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의문을 가져야죠. 성경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오늘 본문은 어디까지 했어요? 17절까지 했죠. 왜냐하면 한 절 읽기 민망해서 제가 한 절 더 기록한 거예요. 그럼 한 절만 가져도 괜찮아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암송해볼까요? 할 수 있겠죠? 예. 꼭 그 말씀을 시간을 내셔서요,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일 원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관계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전체다가 사랑이었어요. 성경 자체가. 그런데 그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나누는 대화인 것을 믿습니다. 시편 다음이 뭐였던가요? 잠언 다음이 전도서 다음이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아가서예요. 아가서. 아가란 뜻은 뭐냐면요, 나의 노래래요. 나의 노래.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하고 논쟁이 심하게 되어진 적도 있습니다만 조금 표현 자체가 리얼해요. 적나라하게 표현했다고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누굴까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자기 어르신이. 솔로몬. 그래도 한 사람이 누구지요?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요.
가깝게 너무 먼 당신이라고요. 왜냐면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은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냐면 술라미 여인은 까무잡잡하면서 그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억할 것, 항상 성경은 뭐냐면요, 문자적인 것도 있지만요, 상징적인 것도 있답니다. 그럼 솔로몬이 상징적으로 볼 때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글을 기록한다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위에 하나님을 딱 적어 놓으라고요. 위에 하나님. 그럼 제일 밑에 누가 있어요? 땅에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래, 위에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밑에는 누가 있다고요? 술라미언이 있다고요. 위에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밑에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지고 계세요? 나를 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감사한 거지요. 그 은혜가 감사한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얘기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원리 봐볼까요? 첫 번째 원리만 갖고 된가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은 문제가 생겨났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어떤 문제죠?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이제 이 죄는 뭐냐면 원죄라고요.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요. 원죄예요. 원죄. 이 죄 자체는 뭐냐면 계속해서 전가된 죄래요.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화면 띄워볼래요? 로마서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가 나왔네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 죄를 범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어요. 원죄라고요. 아담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전달된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요. 원죄. 이게 죄의 문제.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증거는 몇 가지가 나타난답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요.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또 부부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는 않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답니다. 혼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어찌해야 돼요? 지켜야 할 질서가 있고요. 또 룰이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A도 있고요. 서로 존중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증거는 뭐라고요? 첫째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내 마음대로. 사람이 그 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권면하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왜 나에게 그렇게 참견하고 간섭하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속에 들리게끔 안 하지만 그런 속으로 뭐냐면 당신이나 잘 알아요. 그럼 이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이 권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잘 되어진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데 관계가 엇나가버리면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정합니다. 어떻게 인정하냐면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좀 다른 말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나가 뚝딱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나에게 응답이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나중에 사올리에서 봅니다만 영접했다고 그 사람이 단순간에 변화되고 바꿔지고 환경에 뭐 어떤 무슨 다른 부분이 보여진가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신 중요한 거 있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구하라. 뭐라고 했죠?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 다음에 뭐죠? 두드리라. 뭐라고 합니까? 열어주실 것이다. 부르짖으라.
응답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고 부르시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구할 때에, 사랑하는 내 아들이 간절히 구할 때에, 사랑하는 내 딸이 간절히 구할 때에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거창하게 잘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기승전결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요, 내 기도 가운데, 내 작은 음성 가운데, 내 작은 신음 가운데, 내 고통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분명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증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두 번째 뭐였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려요. 여러분, 무관심은 가장 크나큰 죄답니다. 사랑하는 형제가 굶어 죽어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예면하고 거절하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만 잘 살면 되지.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교회는 잘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좀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교회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평상 이제 35분 설교하는데 41분 동안 설교하더라고요. 35분까지 뭐 하셨냐면요, 목사님이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 왜 그래 하면 했을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론 내린 것이 뭐였냐면요, 믿음을 잃어버렸대요. 믿음을. 아까 믿음에 관계된 거 옆에 아까 여러분 뭐라고 적어놨나요? 신뢰감을 잃어버렸대요. 이제 은퇴가 몇 년 남지 않았던 목사님이거든요. 41분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속에 바로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바라는 건 뭐였냐면요, 믿어주래요. 그동안 믿어줬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갑자기 재정적인 사고가 생겨서요, 크나큰 어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공범이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같이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거 몰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뭐 길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그래도 자유함 속에 예배하잖아요. 근데 한 교회는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되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배 전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하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요, 무관심이 아니라 작은 정성일지라도 작은 사랑일지라도 함께 같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생각하고 같이 바라보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교제한다는 건 굉장히 귀한 사실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함께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합니다. 죄의 싹스? 사망이래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망이라는 게 대체 뭔가를 잘 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뭐냐면요, 영적 죽음을 얘기한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올 때에 철학을 찾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걸 찾던가요? 선행하면, 뭔가 적선하면, 뭔가 구제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교를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얼른 생각이 나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제3원리에서. 뭐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간격을 없애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3 원리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합니까? 죽었다, 거기에 끝이 아니었지요.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화면이 지금 그 말씀인가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에 관계된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라고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요. 그런데 죽고 나서 끝나버렸나요? 그는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가로 열고 그 말이 뭐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라면 똑같은 인간이라고요. 절망이라고요. 낙담이라고요. 좌절이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뭐냐면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에 대한 기쁨을 주셨다고요. 그 소망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3절에서 6절 말씀 봐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기쁨이라고요. 그러니까 제3 원리에서는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까 뭐 있다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라고요. 다시 이를 원리로 가봅시다. 제일 첫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하심. 나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데 이 3원리까지만 갖고도 안 된답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요. 그것을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원리인데요.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래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영접하시라고요. 각자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답니다. 각자가 아이는 아이대로 어른대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리고 또 나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요.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이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문 한번 봐볼까요? 기도문. 자, 같이 읽어봅시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보십시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결과가 되어졌던 것인가를 보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5가지인데요.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대신 해야 될 거 있어요. 마음으로 영접하시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좀 글씨가 작나요? 1번이? 1번 한번 읽어볼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교회를 따져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이 예배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계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이제 사함 받습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사함의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실 중요하죠. 나는 누구예요?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처럼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웃고 살까? 경제로 꽉 막혔고 뭔가 문제투성인데 왜 그렇게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래도 해처럼 저렇게 밝을까 보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로 하여금 웃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네 번째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었잖아요. 제일 하반절 말씀이 뭐죠? 끝에 보려니까 잘 안 깨어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천국의 기쁨이라고요. 천국의 감사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풍성한 삶이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출발하는 거라고요. 이제 걱정 끝. 아멘. 이제 근심 끝이라고요. 이제 염려 끝이라고요. 나는 절망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